어제 지난 토요일 날 특별 새벽 부흥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모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특세에 나오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기도 했을 텐데요. 교회 설립하고 두 번째 특세였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특세를 지나면서 스토리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부산에 장례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다녀오시고 다음날 새벽에 출석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자매님께서는 지금 아들이 전국체전 출전 중인데 금메달을 따야, 야구가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야 아이가 거기 있어서 특세에 개근할 수 있다고 기도 부탁하셨는데 정말 금메달 땄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개근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제주도 출장이 이틀 있었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셨다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특세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인사 중에 하나가 목사님 태어나서 새벽기도 처음 와봐요, 이런 분들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를 지나고 처음 특세에 참석하셨다고 감격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새벽기도에 오시려고 시계를 맞추고 자니까 밤에 몇 번씩 깨서 힘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와서 예배할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참 감동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때 참 감사한 것이 그런 기도 응답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게 양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특세 중에 그 가게가 양도하는 그런 양도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꽤 걱정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맞는 때에 세입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불러주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 제법 큰 돈을 빌려가서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했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자발적으로 연락해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역시 돈 얘기를 해야. 네. 근데 이거 말고 너무 풍성한 응답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특세가 끝나고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아침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41절이 말하는 그때와 똑같은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온 백성이 갈멜산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놀라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가 가서 먹고 마시라는 말을 듣고 진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원래 아합은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알리면 잡아 죽이겠다, 그럴 말할 정도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적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41절 때는 그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4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난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베시안에 있는 키부츠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베시안은 요르단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이고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넘어갈 때 이렇게 통과한 국경에 있는 곳입니다. 꽤 안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일하다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라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잠잠해지고 나서 알아보니까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와서 건물이 조금 상하고 차가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꽤 거리가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키부츠 전체 분위기가 진짜 이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겁납니다. 사실 그날 밥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합은 자기 상에서 먹고 마셨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실제로 죽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때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아내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보통 성격이 아닌데 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화를 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밥이 안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먹고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합의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봐도 아합의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면 먹고 마시고, 마차를 타고 가라면 마차를 타고 가고, 저항이 1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마치 친한 친구의 말처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가 아닌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다시 4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한 다음 무엇이라 말합니까? 큰 비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라 말합니다. 아합이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럼 됐지. 비만 오면 됐지. 아합은 비가 온다는 그 말, 3년 반 만에 비가 온다는 그 말에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꽝 잡는 것이 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다른 것 다 괜찮았습니다. 모든 관심이 내 소원,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지자들이 함께 먹고 마셨던 선지자가 다 죽임당해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포즈가 참 요상한 포즈인데요. 여러분, 이게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됩니다. 어지간히 날씬한 사람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 포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큰 비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비가 내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진짜 빗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물리적인 소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말씀에처럼 사람이 말하는 소리, 그 인격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었던 그 빗소리는 실제 빗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서 기억한 것이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땅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압도적인 불이 임해서 제단과 제물 모두를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많은 그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칭송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대하시다 말하지만 분명히 엘리야를 향해서도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단하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며 박수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잘됐다고 축하해 줍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데 인정받는데 뭐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칭찬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축하받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어지간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몇 마디 칭찬하면 금방 그런 줄 알고 기분이 확 좋아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아예 몸을 땅에 붙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높아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겸손하겠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한다. 엘리야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데오도르 F가 지은 엘리야라는 책에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시합에 임하여 사람들 앞에서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시험에게 승리하고 난 후 기도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 그는 바알의 권세와 직면했을 때에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부끄러운 자처럼 행했던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응답이 그 승리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니까 만족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셨고 완주하셨습니다.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은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특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응답에 만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산을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간절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큰 빗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가까이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응답이 없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도와주십니다. 이번 특세 때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오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신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언제 개입하셔야 될지, 어떻게 도우셔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도 갈멜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4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사환을 보내서 눈에 혹시 보이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구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44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7번째라는 것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7번까지 가봤을까요? 7번째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7번째에도 기미가 없었다면 엘리야는 올 때까지 계속 사환을 보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큰 빗소리가 진짜 빗소리로 바뀔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빗소리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처음 들었던 빗소리는 진짜 빗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진짜 빗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빗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인데도 그래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믿음의 손에 주님이 턱하니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기도할 때 단번에 딱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앵무새처럼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계속 같은 내용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엄청 커 보입니다. 큰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큰 바위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바위 덩어리에서 덜어낼 것들이 보입니다.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깎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구나, 깎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성령님과 소통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짜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도 되는 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깎아내고 또 깎다 보면 결국 핵심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 다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내가 기도해야 될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정말 필요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건 다른 거였구나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를 원하실 때는 성령님과 끈질기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탈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10년 기도했는데, 15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 참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정도면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년 동안 드린 기도, 15년 동안 드린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그 오래 드린 그 기도가 답정너일 때가 많습니다. 답정너, 이거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응답만 해라. 하나님께 딱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답은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답은 이거니까 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정너인 사람과 소통해 보셨습니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도가 날마다 똑같은 기도, 답정너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보다 높고 위대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가장 좋은 것도 모르면서 계속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가 지루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어떤 죄가 있어 사람들을 벌할 때, 특별히 참수하거나 더한 형벌을 내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저자거리에서 참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도 그렇게 돼. 네가 이런 죄를 지면 똑같이 될 거야. 처벌 자체가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아셨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드리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 근처에 있는 동네 지폴이라는 동네에서 반역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2,000명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함, 그 혹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민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잔을 피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29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색깔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기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그 십자가를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꺾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기도는 내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여쭙는 기도입니다. 그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의 마음을 알며 기도를 가다듬어 갈 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기도할 때 답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런데 우기 때 광야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렇게 많이 안 내려도 워낙 땅이 말라 있어서 이렇게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빨리 불어나고 물살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마치 계곡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물이 흐르면 그렇게 물이 많으면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으니까 어서 출발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어서 출발하시라 이야기합니다. 45절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후에 정말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을 덮는 캄캄한 구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 원했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46절을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1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비와 이슬이 사라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합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알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비가 온 겁니까? 엘리야 때문에 왔습니다. 사고는 아합이 치고 수습은 엘리야가 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는 한 25km 정도 됩니다. 하프 마라톤 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이 길을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어떻게 뛰었냐면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달리는 말보다 먼저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같은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뛰어갈 때 엘리야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비가 막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고 마차를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엘리야가 꽤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 먼 길을 기쁨으로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 빗속을 뛰어갈 때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차를 타고 갑니다. 자기가 운전도 아니고 마부가 이렇게 모는 마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합과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언제나 아합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8장부터 16장부터 19장 20장까지 보면 아합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인생의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고 사고는 내가 쳐서 남들이 수습해주는 인생이 있고 나는 진짜 힘들고 힘든데 수습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 누가 더 괜찮은 인생입니까? 아합은 꽝 잡는 것이 매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신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신은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돕는 것, 자기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신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면 숨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선포하시면 목숨 걸고 나가 선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체면 괜찮지, 내가 수고한 거 괜찮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 괜찮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인생과 엘리야의 인생 어느 것이 괜찮아 보입니까? 빗속을 뛰어가는 인생과 마차 타는 인생 어느 것이 괜찮아 보입니까? 우리 같으면 마차를 타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극단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 어느 인생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합의 마지막과 엘리야의 마지막이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에서 딱 3장만 뒤로 가면 아합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누군가 아합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워낙 맹렬해서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람 사람을 막다가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피가 흘러 그 피가 바닥에 흥건하였습니다. 2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치욕적이고 비참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 부족함 없어 보였는데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의 호위를 받으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찬송가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아니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찬송가 가사도 바뀌었는데요. 최악의 왕은 최악의 패배를 경험하였고 선지자는 마지막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축배를 들고 오늘 만족하면 내일의 패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전차, 이 전차가 내일 사망과 패배의 길로 가는 전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내일은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오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달리고 있지만 내일은
불병거와 불말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 어떤 길이 괜찮은 걸까요?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간 이 땅에서 만족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엘리야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만족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